시편 34편 오늘은 1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34편을 통해서 이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저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지난 주에는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선하신 하나님 함께 배우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배우자라는 제목을 제가 정한 이유는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11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네. 다윗이 이제 가르친다라고 하니까 저희는 그럼 배워야겠죠. 그래서 함께 배우자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8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러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라고 8절에서는 말하고요. 9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렇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다라고 말하고요. 10절에서는 여호와를 찾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선하신 역사가 바로 우리들에게 복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복이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면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서 자신이 겪은 일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자신이 배운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신이 연약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선하심을 보여주셨고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에서는 자신이 그러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묻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뇨? 간단하게 말하면은 오랫동안 이 땅에서의 삶을 장수하면서 복받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괴롭고 힘들게 살고 싶으신 분들 계신가요? 정말로 나는 복이라는 건 하나도 필요 없고 난 정말로 항상 괴롭고 힘들게 그렇게 살고 싶다. 고난만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가끔씩 정말로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좀 고돼서 빨리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로 복되고 즐겁다면, 자신이 그것을 느끼고 있다면, 그리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다면 사실 그렇게 내가 빨리 죽어야지라는 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다윗이 묻고 있는 것은 사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나 그러한 삶을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추구하면서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원한다고 해서 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냐 하면 바로 다윗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그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사실은 정말로 복받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답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궁금증은 무엇이냐면, 그러면은 무엇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냐?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아, 꼭 어린 애기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듣고 배우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봐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다윗이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어떠한 의미인지를 가르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얻는 실제적인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실 8절부터 10절에서 했던 말씀을 이제 좀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건데요. 먼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13절과 1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는 주제는 성경에서 참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고 또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솔로몬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전도서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에서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고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 사람의 본분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너희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간다면 너희가 가장 추구해야 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다른 쉬운 말로 바꾸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려워한다라고 하면 사실 좀 부정적인 의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뭐 어둡고 그럴 때 좀 두려워하고, 뭐 아기들 같은 경우 이렇게 조금 징그러운 것들 보면 무서워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러한 의미에서의 두려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 어떠한 존재에 대해서 그것을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두려움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것이 사실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을 살다 보면 한두 번씩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뭐 어떠한 측면에서든지요. 뭐 지식적으로 뛰어나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혹은 인격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뛰어나신 분들을 만나게 되면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만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려움 혹은 경외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약간의 두려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뭐 큰 고민 없이 그것이 사실일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또 그 말에 그냥 따르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끔씩은요, 그냥 저 사람은 나하고 좀 다른 사람 같아, 그냥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나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 같아 라는 정도의 그러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더더욱이나 그러한 마음이 커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 시편 33편,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시편 말씀에 보시면은 33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기 보시면 경외하고 두려움이란 말이 같이 나오죠. 비슷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온 땅에 대해서 여호와를 너희가 두려워해야 된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너희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비슷한 맥락에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 이번 주일 누가복음 말씀이 아마 나올 텐데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와는 구별되는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본질적으로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위대하신 분께서 위대한 일을 계속해서 행하십니다.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잠깐이라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 창조주, 주권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까? 내가 그 하나님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려울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자연을 볼 때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듭니다. 어떻게 저렇게 웅장한 자연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속에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뛰어난 사람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피조물보다 무한히 뛰어나신 창조주를 우리가 만약에 직접 본다면 정말로 그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실 겁니다. 우리가 보지만 못할 뿐이지, 우리의 눈으로 보지만 못할 뿐이지 사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나님을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이 계시를 통해서 배우면서 그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지만요, 이렇게 경외한다라는 것은 단지 그러한 마음만 그냥 갖고 있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동기가 돼서 실제로 내가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굴복한다라는 것이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함께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에서도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의를 행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함께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순종의 행위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 우리가 어떠한 일을 놓고서 선택을 할 때 그때에 우리의 마음으로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있느냐, 혹은 무엇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느냐, 어떠한 것의 권위를 더 인정하느냐, 그러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합니다. 순종합니다. 다윗은요, 이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말을 하는데요. 13절에 보시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첫 번째는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모습을 드러냅니다. 악한 말, 남을 속이는 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잠언이나 그런 말씀들 특별히 많이 보시면은 그 안에 이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으로 가서 보시면은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다.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분노를 우리가 말로서 이렇게 터뜨릴 때도 있고요. 또 진실한 마음으로 말을 해도 그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아서 이 두 관계 사이에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은 우리 몸의 다른 모든 지체를 통해서 범하는 죄보다 우리가 말로써 더 많은 죄를 지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말로 죄를 짓는 것이 사실은 다른 지체로 죄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형제가 정말로 밉습니다. 혹은 어느 자매가 정말로 밉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서 그 형제를 이렇게 한 대 때려주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제가 입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게 쉬울까요?
한 대 때려주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있고 하지 못할 때도 있겠죠, 그렇죠? 내가 때리면 오히려 더 이렇게 맞을까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다른 지체로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 반면에 입으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약한 사람이어도 우리 입으로는 그러한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말로 불평할 수 있고요, 뒤에서 욕할 수 있고요, 비방하는 것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이게 사실인 듯 아닌 듯, 혹은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해주는 듯 아닌 듯 이야기 조금만 잘하면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다윗이 그래서 금하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 금하라는 말은 지켜라 혹은 보호하라라는 말입니다. 말이 그렇게 쉽게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겉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서 너희의 말을, 너희의 입술을, 너희의 혀를 조심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 범하는 죄는 사실은 그 안에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또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는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계속해서 악한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 속에 선한 것이 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데 그 마음속 깊은 곳을 보면 그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 계시고 이 거짓을 미워하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혹은 나는 그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개인의 그러한 성격이 이러한 것에 어려움은 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극복해내야 할 장애물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된다라고 변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상황들 혹은 그러한 나의 개인적인 성격, 내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것, 그러한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한 말과 거짓말을 금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이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14절에 보시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라고 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이것은 행동에 있어서 기준을 말합니다.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 광범위한데 이것이 기준입니다. 언어 생활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에 있어서도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에서 말하는 기준은 13절에서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보면은 그냥 단지 보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시면 야고보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말했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없다면,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의 기준은요, 우리의 이 행동의 기준은요, 이 행동의 기준은 전혀 다른 것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 악한 것,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것들이 그러한 기준이 될 것이냐면요,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나에게 이익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할 것이냐 행복하지 않을 것이냐가 궁극적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일이 더 효율적으로 될 것이냐, 이것이 더 효과가 있는 것이냐,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무언가를 행동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과거에 내가 어떠한 일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내가 지금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일하고 나면 나에 대한 보상으로 뭐 하루 종일의 휴식을 주겠다. 그러한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한 것이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이 기준에서 내려오게 하고 수많은 다른 것들을 그 기준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그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하시는 것을 악하다라고 하고 그것을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하시는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하나님을 행동의 기준에 둡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악에서 최대한 멀어지려고 해야 하고요. 선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을 찾아 따르는 것입니다. 14절 뒷부분에 언급이 되는데요.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굉장히 다윗은 적극적으로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보면은 화평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따라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것하고 비슷하냐면 이 사냥꾼이 사냥감이 어디 있나 열심히 찾고 그것을 발견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죠. 그렇죠? 그것이 도망가면은 그 도망간 자취를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계속해서 추적해 갑니다. 그 화평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계속해서 추구해라. 사랑꾼이라는 말을 쓰죠. 그렇죠? 사랑꾼이 아니라 화평꾼이 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은 사실은 그냥 그렇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이기적이고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추구하기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관계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빠집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어느새 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화평하기 어려운 경우는 상대방이 화평을 원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 그때에 이 화평을 추구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럴 때도 우리가 화평을 추구해야 할 것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공격을 당할 때 우리는 나도 그 사람에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내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경우에도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화평을 추구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화평한 관계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라는 것은 어느 한쪽만 잘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을 져버리는 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책임은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도요, 이 바울처럼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는 명령을 기록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한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도 동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실제로 이렇게 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었죠. 도망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이 까닭 없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 사울 왕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지금 궁전이 아니라 이 굴 속에 들어와서 있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었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악한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아니면은 다윗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해서 사울과 적극적으로 싸워서
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해서 화평을 추구했습니다. 모든 부하들이 그 사울을 죽여라라고 말할 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화평을 추구한 것입니다. 이 화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화평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어떤 어떠한 힘이 있는 존재, 그러한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을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그러한 것하고도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이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다윗도 단 한 번도 이렇게 악한 말을 하지 않고 그랬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그 삶 가운데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어떠한 선하심을 보여주실까요?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서 22절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감찰하십니다.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이게 의인과 악인이 대조되고 있죠.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의인도 바라보고 계시고 악인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 결과가 다릅니다. 이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이냐면 사랑의 눈입니다. 자비의 눈입니다. 긍휼의 눈입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의인들을 바라보고요,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악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냐면은 이 심판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자취를 끊는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 기억을, 사람들의 기억에서 그들의 자취를 지운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살았지만 마치 살지 않은 자들처럼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요, 17절과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리고 행하신다라고 합니다. 즉 구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17절 보시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건지신다, 구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의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이 의인들에 대해서 18절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마음이 상한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의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흠이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그 마음 속에서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자를 의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이 낮아진 자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자들, 자기 안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의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 왕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도망했을 때 다윗은 이러한 마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찾아왔던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불쌍한 사람들도 이러한 같은 마음으로 다윗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암시적으로 했던 말인데 여기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전혀 고난이 없이 평탄한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러한 삶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어떠한 길을 걸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구원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서는요, 이 의인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시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이 의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그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호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뼈를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의로운 분이셨고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 예수님에게 성취하심으로써 그 의로우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나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해서 진정한 구원으로 가셨고요. 영광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하시는 일, 그 일의 궁극적인 본이 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감찰하십니다. 그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의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요.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의인들의 잘못을, 그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21절에 보시면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기 다시 악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이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자들은 그들이 행한 죄악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행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시면 의인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은 속량하십니다. 자유롭게 하십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들의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에게 피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공로의 기초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19절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그런 삶 속에서, 그러한 고난이 계속되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분이시라면 사실은 이러한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정말로 좋은,
그런 아버지 같은 분이실까요? 제가 지난 주일에 그 학생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한 무신론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무신론자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시기하고 거만한 존재, 좀스럽고 불공평하고 용납을 모르는 지배욕을 지닌 존재, 복수심에 불타고 피에 굶주린 인종 청소자, 여성을 혐오하고 동성애자를 증오하고 인종을 차별하고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어린 자식들을 죽이고 전염병을 퍼뜨리고 과대망상증에 가학 피학성 변태 성욕에 변덕스럽고 심술궂은 난폭자. 네,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똑같은 하나님을 두고 누군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기하고 거만한 존재, 복수심에 불타고 피에 굶주린 그러한 존재로서 말합니다. 자비와 긍휼이라고는 전혀 눈꼽만치도 없고 냉혈하게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하나님을 보고 다윗은 전혀 다르게 말했습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자하심이 풍부하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신 하나님은 어느 하나님에 더 가까우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가요? 네,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그 선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이 하나님을 끝까지 배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이 무신론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된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러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만 그가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사람을 차별해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과대망상에 빠져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취향에 따라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에 따라서 그들의 악에 따라서 처벌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선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들과 함께 계시고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죄에 따라서 처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 했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다윗이 시편 103편 8절부터 10절 뒤에 말씀,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선하심, 누구에게 드러나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여러분이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고요, 그 친밀함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자연스럽게 더욱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또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 피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희들에게 또한 선하심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언제나 또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도록 또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